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 축복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서 부르면 어색하겠죠. 우리 축복의 찬양답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한번 마음을 열고 찬양할까요?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우리 눈을 맞추면서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주님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같이 기뻐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같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주의 귀한 말씀을 영원 생명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다같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박수 하나 경험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할렐루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 3개월간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엄청난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만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합당한 위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그냥 일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모세가 남은 39년간을 더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아주 큰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위로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는 될 수 없어도 이드로는 될 수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모세를 향해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이드로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드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드로의 이 사명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막 호응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위로해주고 응원해줬는데 피드백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정말 내가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안 오면요, 그것처럼 짜증나고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가족들은 40년간 모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를요, 그렇게 기다려준 그 힘이 모세를 모세답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호응해준다면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된 만남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는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만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한 걸음에 찾아간 이유를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장인 이드로의 귀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주시고, 또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아말렉을 이겨주시고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의 장인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위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그저 장인의 양 하루하루 겨우 치면서 살아가던 자가 모세예요. 그걸 끝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가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그 모세가 계속 오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모세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분명히 퀘스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물음표가 뭡니까? 모세가 떠날 때 뭐라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분명 실력이 없는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들려지는 소리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체이신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 장인 이드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 걸음에 모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8장 5절 6절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지친 곳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몇 개월 동안 헤어졌던 가족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지냈냐고, 아이들 보면서 쓰다듬어 보면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혼자 외로웠는데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가족과 애틋한 시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네, 가족들과 장인어른이 왔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어른이니까 인사를 했겠죠. 예를 표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애틋한 시간을 보내야 될 모세가요, 가족들은 보지도 않아요. 장인어른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장막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해 가십니까? 혹시 추석 때 장인어른 손잡고 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얘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가족은 보지도 않아.
그냥 장인어른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장인어른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지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왔어요. 자, 만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왔는데 모세가 장인어른 제가 한번 일 낸다 그랬죠. 홍콩에서 배 들어온다 그랬죠. 제가 한번 정신 차리면 엄청난 일 벌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막대기, 제가 장인어른 양치면서 쓰던 막대기 보셨죠? 제가 그 막대기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요 들어버리니까 그냥 막 바다가 갈라지고요, 이 막대기 땅에 치면요 물이 갈라지고, 내가 손을 올리니까 아말렉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장인어른 사위 잘 뒀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얘기했다면요 이드로는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얘기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드로가 확인한 게 뭡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어요. 진짜 살아계신 건가? 그분은 실체인가? 아무리 연약한 자도 진짜 살아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진짜 참신이신가? 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드로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온 거 모세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장인 오자마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모세를 감동시켜서 지금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장인의 질문에 답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냥 장인 데리고, 가족 있는데도 장인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장인 이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은 실체였구나. 진짜 소리로만 허공에 떠도나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뭐예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여부를 모세를 통해 확인한 이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9절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찬송하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마무리된 이드로는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정말 알았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가장 먼저 증명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로부터 뭐예요?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예배로 평가된다. 여러분, 이 주일날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한 아무데도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또 엄청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예배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드로도 뭐예요? 거듭나는 순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내가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아론과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떡을 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요, 신약으로 나서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게 성찬 아닙니까? 떡을 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한마디로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시도 예배 공동체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40년 전에 도망자 모세를 이드로가 사위로 맞이하게 하셨는가? 지금 광야 여정 중에 사위가 잠깐 들려도 되는데 왜 그 소리를 듣게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모세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이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4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 큰 영광 받으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드로가 결국 들려지는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이유는요, 바로 모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실체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실체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확증하게 만들려고, 그러한 모세의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라? 바로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너가 직접 소리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 듣는 것 때문에 물음표로 살아가는 그들 인생 가운데 너가 확증시켜서 느낌표로 바꿔서 이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또한 예배 공동체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여기서 끝까지 주님 만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나의 궁금증이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내가 들은 하나님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란다. 그런데 상대방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줘. 근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나 역시도 그 실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죠. 그리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늘 물음표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간증을 통해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거리전도 청소를 또 나갔습니다.
몇 주째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딱 이제 좀 중후하게 딱 해서 이렇게 강하게 생긴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주는데 그분 앞에서 주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 이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거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거 하면은 딱 교회 막 해가지고 교회를 알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하셔서 전도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요 이게 합력하는 교회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신 한지웅 집사님이 전도지를 갖고 다니시거든요. 갑자기 그분 앞에 전도지를 탁 내미는 거예요. 전도지를 탁 내미는 거예요. 이게 합력입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딱 옆에서 딱 그때 싹. 보통 중년 아저씨들은요 전도지 받으면 비타민이나 빼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전도지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 이분이요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는 걸 보시더니 감동을 받으셨는지 전도지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현장은 반드시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반드시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외쳐도요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실체를 보이지 않으면요 매일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분은 실제이신가? 그런 궁금증 속에서 결국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가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지? 이런 궁금증 유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확증시켜 주라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고 실체를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느낌표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합력하라고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이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나갔더니 참 모세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아침부터 벌써 일어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왜냐하면 이 모세 혼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200만 명 도시가 어디 있나 했더니 지금 대구가 2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만한 곳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대구에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사람이 80세 된 할아버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맨날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200만 명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주일날 헌금 가지고 이성광 목사님이 국민은행 가면요, 거기만 가득 차도요 2-3시간 있다 와요. 지쳐서 와요. 그런데 200만 명을 할아버지 혼자 야 이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신문고가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느냐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이드로가요,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하고 또 모세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까지도 또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실력 있는 사람 뽑아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뽑아라. 그런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라.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이죠. 그래서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만 케어하면 되고 100부장은 또 10부장만 케어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일도 잘 될 거고 모세가 가진 역량을 더 극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일이 분산이 되니까 이제 모세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을 이드로가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지금도 이거 쓰잖아요. 조직체나 군대에서 다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어떤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나, 왜 만나길 원하시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면 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력하면 뭐예요?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더 쉽게, 또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만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 저런 만남,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정말 그것이 합력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기서 합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시너지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같이 일하면 에너지가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와 기쁨과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와 12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빌립보 교회는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2년 전에 바울은요, 막 힘있고 능력있고 막 전성기 때였어요. 근데 12년이 지난 바울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됐죠.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힘이 다 떨어지고 아무런 힘 없어 보이는 바울을 지금까지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어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건 뭐예요? 보나 안 보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같이 협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교회니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이 개인을 압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스포츠에서 우승하는 팀은요, 슈퍼스타 한 명 있는 팀이 우승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수들이요, 조직력을 갖고 함께 팀으로 싸우는 그 팀이요, 항상 거의 우승을 해요. 그럼 절대 슈퍼스타가 팀으로 있는 그 팀을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19세기까지는 개미의 근명정신을 강조했다면 21세기는 거미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게 더 넓게 쓰임받는다 한다면 정말 더욱더 합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러한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기획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서로의 머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합력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합력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함께 일할 때 상처를 더 받는데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드로가 대단합니다. 이드로가 합력하기 전에 먼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모세에게 오는 이유를 보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합력해서 일하기 전에 그들에게 할 게 있어. 그들에게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이미 그 기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하나가 되면, 말씀으로 하나 되면 합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몸으로 일하기 전에 항상 교회는 말씀이 먼저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된 합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먼저 일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일하게 되면요, 각자가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각자의 기준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마다 열심히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하는데 다 각자 생각대로 하니까 열심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롬팔 이팔,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먼저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 뜻으로 먼저 하나 되라. 그럴 때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앞으로 합력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 내 앞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용납할 때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말씀이 먼저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죽는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이제 장인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싹 갖춰졌어요. 이야, 그동안 그냥 엉망진창이던 이 모든 질서들이 싹 잡히고요. 이제 모세 중심으로 완전히 나라가 잘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갖추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잖아요. 이제 이드로는요, 여러분, 영광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칭찬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드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드로 높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할 일 하셨으니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거는요,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야,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영광을 네가 먹으려고? 이게 어디 사위가 장인한테 할 일이야? 이거요, 여러분, 엄청 화낼 일입니다. 공은 다 자기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은 이드로가 다 했는데. 그런데 이드로가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자기 땅으로 사라져 줍니다. 분명히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유유히 자기를 사라지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드로는요, 개인의 욕심,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어주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드로가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라졌을 거예요. 모세파로, 이드로파로. 왜냐하면 이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만남 속에 왜 상처받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는요, 내가 누리지 못해도 상대방이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후대가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영광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의 사라짐, 이거는요, 사실 진짜 이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실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승부를 조절할 줄 압니다. 자기가 힘써서 승리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일부러 져줄 수도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막 바둥바둥해서 이기는 사람은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실력자예요. 오늘은 내가 그냥 져줘야겠다 하면서 대충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자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때 혹시 이기는 분, 자녀들과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분? 네, 저밖에 없네요. 네,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네. 자녀들과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져줘요, 져줘. 왜 그렇습니까? 자녀와 달리기 시합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더 힘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길 때도요, 정말 거의 간당간당하게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빠 한 번 더 해요. 아빠 한 번 더 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할 수 있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아빠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 주게 하기 위해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긴 거는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긴 겁니다. 만약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달리기의 목적이라면 진 게 이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왜 강력한 능력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룬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이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라져줘야 됩니까? 내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거기서 멈춰줘야 되고 양보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유익이 있다면,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당당하게 유익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을
아무리 봐도 나에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십자가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무기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그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교회를 세우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품는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신이 죽어야 복음이 살고, 자신이 죽어야 상대방이 유익을 얻으며,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남겨두고 자신은 유유히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남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보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만남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이드로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됨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도 상대방을 향해 져주는 거예요. 사라져 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주 안에서 하나됨이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싸워서는 절대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어주고 져주고 사라져 줄 때 비로소 뭐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 드러냈을 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그 가정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삶.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 화려한 자들, 높은 자들 많았어요. 너무너무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모든 높은 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여전히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고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에너지는요, 낮으면 낮을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는 더 강력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큰 에너지와 시너지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드로처럼 유유히 사라지며 한번 낮아져 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듣고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이심을 확증하라고 오늘도 만남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이 먼저 일하시게 하셔서 제대로 된 합력을 통해 시너지를 누리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상대방이 살게 하는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만남이 내가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만남이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